오늘 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 26절에서 39절 말씀 가운데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3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 위해서 앞선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살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야 되는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과 섞여 사는 이방인들의 삶을 보면 전혀 아무런 제약 없이 잘 죄를 짓고도 모든 향락을 누리고 사는데, 왜 자신들만 그 죄를 졌다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희생물을 드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일까? 그들이 생각하는 성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소의 개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소만 생각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대신할 희생 제물을 끌고 가서 그 희생 제물에 칼을 꽂아야 하는,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이 죽기 전까지 고통스럽게 내뱉는 그 비명을 들어야 되고, 그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피가 온 사방에 튀는 그러한 그 성소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며 그 죄 문제에 해결받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그들 스스로 물론 감사하겠지만,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죄 문제 해결을 위한 성소에서의 제사는 그들에게 이방인들의 삶이 어찌 보면 더 나은 듯이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조차도 자칫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직무 중에 죽을 수도 있는 초긴장 속에서 일해야 되는 그 성전이 그들에게는 믿음이기 이전에, 감사이기 이전에 어쩌면 현실적으로는 죄악의 트라우마, 그 죄를 짓는 순간 그 수많은 과정을 다시 겪어야 되는 트라우마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흥분된 어조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5절 통해서 독려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어감이 잘 살아있지 않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너무도 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주는 그 격려의 말이 느껴집니다. Let us, let us, let us, let us.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22절에도 let us draw near to God. 23절에도 let us hold on swerving to the whole. 24절에도 보니 let us consider how we might spur one another on toward love and good deed. 25절에도 let us. 이처럼 하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의 침륜에 빠지지 말고, 허락된 그 은혜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이 권세가,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이제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의 1등급 격려를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 권하여 더 자주 많이 만나야 한다. 많이 함께 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이 허락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해결받으신 이 죄 문제가 우리들에게 어떤 복음인지,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돌아보기도 싫었던 그 성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친히 구원의 성전이 되셨음을 너희로 잊지 말라. 그렇게 흥분된 히브리서 기자의 그 음성을 우리가 이 아침에 듣습니다. Let us, let us, let us. 격려와 함께 또한 그는 권면을 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돌아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우리에겐 없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욕보이는 것과 같으니 성령님을 욕되게 하지 말자. 오히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서 참은 것을 생각하며 이겨내자. 함께 가자. 우리가 이처럼 같은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싸움을 함께 싸우자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그 제사, 그 제사는 이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담력을 얻어 예수의 몸을 찢으시며 하나님께로 길을 내신 그 길을 함께 걷자.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이제 곧 이어질 11장 믿음의 증인들을 열거하기 전에 우리들을 독려하는 이 음성을 우리는 오늘 듣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참는 것을 생각하며 이겨내자.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그런 자들을 사귀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나의 산업조차 뺏기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허락된 진리는 너무도 확실한 진리이며 또 그 위에 서 있는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격려인 것입니다. 왜? 그 또한 이 같은 은혜에 동참한 형제요, 이와 같은 그런 길을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자 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 오늘 이것도 우리가 담력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36절의 담대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독했던 36절 말씀,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어떠한 담대함? 인간적인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자. 그렇기 때문에 35절의 담대함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인내가 필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그로써 온전히 큰 상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이면 여겨지는 인생 동안을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나에게 허락된 그 짧은 이 땅에서의 이 인생 동안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내 짧은 인생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달려간 후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그 순간을 고대하며 사는, 주님이 오실 것과 내가 주 앞에 설 것을 함께 우리가 기대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한 순간순간 분초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모아져야 되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우리가 이 싸움으로, 이 믿음을 이 싸움으로 싸우면서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순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그분의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과연 우리가 그 고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닥쳐지는 믿음의 고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방거리가 될 정도로까지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왔던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나의 평남 가운데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울부짖는 내 문제를 제외하고 과연 얼마나 많은 순간을 복음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의 산업까지도 빼앗기는 그 공경에 처해졌던 적이 있을까?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도 물론 이런 핍박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또 이런 핍박의 증인들이 우리 가까이에도 살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나라에서 추방되고 또 믿음 때문에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옮겨다니며 우리 곁에까지 온 그런 가족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그들의 판단을 볼 때 그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같았으면 눈 한번 질끈 감고 내 가족을 위해서, 이 미국 땅에서의 생활을 위해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삶 가운데 그것을 고백했을 때 그가 당하는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왜 그런 믿음이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저 자신에게 한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언제 나는 이 낮고 영구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낫고 더 좋고 영구한 산업을 위하여 과연 고난의 큰 싸움을, 아니 작은 싸움조차도 싸운 적이 있었던가?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언성이 높아지고 내 계획에 빗나가면 그와 다시 한번 두 번 다시 바라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나의 편협한 마음으로 나의 옹졸한 그러한 바운더리로 많은 사람을 밀쳐냈던 저 자신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 믿음의 싸움을 싸운 적이 있느냐? 너는 나로 인하여 비방과 환난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적이 있느냐? 저는 우리 김국민 목사님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열심과 그 무거운 십자가를 항상 지고 차에서 링컨 광장까지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저 무모하고 맹목적으로 보일
저 행동을 나는 믿음의 이름이란 이름으로 할 수 있었을까?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은 과연 그런 진리를 가지고 당하고 참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의 눈을 들으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격려하고 독려하는 이 내용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그들의 삶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받았고 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아픔을 당했을 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삶이 순간으로도 갖고 있지 못한 저 스스로를 볼 때 과연 나는 내 산업이 진리로 인해 빼앗긴 경험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서 빼앗겨질 때 나는 경노하고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을 뿐이지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내 것을 빼앗긴 경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11장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의 증인에 주님은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대열에 나는 네가 서기를 바란다. 나는 믿음의 증인들의 세열에 대열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상고하면서 이제 시작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을 우리가 준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